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요, 단순합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부부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부분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부부가 같이 들어와서 갈라져서 앉더라고요. 가능한 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한 부부들은요,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분만 교회 오시다가 남편분이 따라오시고, 또 남편분이 1년에 한두 번 예배 드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거의 매주 예배 드리기도 하는 이것들이요, 참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행복합니다. 특히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교회 주차장까지 차로 탁 모셔드리고 자기는 집으로 탁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교회 주방까지 올려다 드리고 또 집으로 가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본당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를 받고 또 직분자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누구라고 다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 소망은요, 우리 성복의 가족들 모두가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살아있는 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악한 세상과 죄인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은 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 3남매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에이, 목사 자녀들이 당연한 거지. 그게 왜 당연합니까? 목사 자녀라고 당연히 교회 나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목사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교회 떠난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저는 제 아내가 예배 잘 드리고 또 조용히 말없이 봉사하는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에이, 사모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뭘 감사할 일이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왜 당연한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교회 사모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든 교회들이요, 종종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내 목회의 51%는 당신이다. 당신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진심입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의 와이프 덕분에 방주를 완성했듯이 저는 제 아내 덕분에 제 목회가 온전하게 또 완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배
안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함께하는 우리 성북의 가족들 모두에게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가족이 방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의로움 덕분에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조금은 달라요. 똑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노아의 온 가족은요, 노아와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거든요. 이 8식구가 전부 다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가볍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보고,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내 남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보기에도 좋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풍성한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두 아들과 함께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6식구가 되었죠. 아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과부만 셋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도대체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너무 마음 아프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나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며느라, 너희들은 시집 다시 가라. 친정 가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라. 마침 아이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큰 며느리는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갔단 말입니다, 친정에.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어머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룻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시어머니가 가라 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음을 이 며느리가 보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따라서 외국으로, 이방, 자기가 보기에는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로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의로운 모습, 부모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자손들이 보고서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산에서 뭐 하는 짓이야? 쓰근쓰근대고 비난하고 흉보입니다. 허구한 날 저 집은 뭐 하는 거야? 야, 그 돈이 있으면 나 좀 나눠줘. 야, 그 큰 돈이 있으면 공장을 지어봐. 그러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가족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함께했고 세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와이프가 아이고 여보 무슨 짓이야, 이제 그만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도 남들처럼 삽시다. 남들처럼 땅에다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가게도 넓고 좀 그렇게 좀 합시다. 이게 산꼭대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랬다면요, 노아가 배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남편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남모른 눈물 흘려가면서 때로는 아내가 모르고 가족이 모르는 무시도 받아가면서 세상에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셔서 이렇게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셨습니까? 아내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 낳고 키우고 그 힘든 육아, 살림 도맡아서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셨고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잘 커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방주가 완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120년 동안 완성한 다음 이제 문을 닫고 홍수를 내리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7일 후에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더하기 7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잘못한 걸 뻔히 알아. 그럼 야단칠 때 이렇게 너 고백해, 자백해, 3실 동안에 자백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반의 반,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반의 반 하는 것은 자백만 해, 용서해 줄 테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20년 더하기 7일은 반의 반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로 불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일, 120년을 보냈는데 7일,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120년에 7일을, 단 일주일을 더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비가 오면 방주는 거센 파도를 타고 세상을 떠다닐 것입니다. 둥둥 떠다닐 것입니다. 미국에서 방주 모형을 제작을 했답니다. 모형으로 작게, 그러나 길이, 높이, 폭,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의 규격대로 작은 모형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파도를 만들었대요. 40m 파도를 만들어 봤대요. 그랬더니 다른 배들은 전부 다 뒤집히는데 방주만 뒤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구상에서는 30m 이상의 파도는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태풍이 불어도요, 태풍이 쳐도 파도는 30m 이상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40m 파도를 만들었는데도 방주가 안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가 완탑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최고의 기구였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방주는 오직 한 척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조롱받으면서 만들었던 방주가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듯이 멸시받고 조롱받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신 유일한 생명의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에는 크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님은 그 크기가 무한하십니다. 구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만 그 숫자는 물론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 이상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팎으로 무엇을 발랐다 그랬죠? 무엇을 칠했었죠? 역청을 칠했습니다. 성경에는 코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페르. 이것이 역청인데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습니다. 물이 안 새게 하려고. 아스팔트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자, 속죄 제물이란 번제의 제물인데 번제의 제물은 배를 가르는 것입니다. 뭐를 흘리는 거지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피를 바르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애매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으로 풀면은 성경이 풀린다니까요. 성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방주가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의 피를 발랐을 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청을 바르면 방수가 되어서 안전했듯이 예수의 피를 바르면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구원받으며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는 것은 일이거든요. 일을 지었으면, 일을 했으면 삭을 받아야죠. 죄의 삭 받으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망. 알바를 하면 1시간에 10,000원, 2시간 하면 20,000원 삭을 받아야죠. 20,000원 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알바했어요. 그래서 삭이 뭐라고요? 사망.
죄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죄가 나의 죽음으로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참 방주이신 예수님의 문이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그때 8명만 들어가고 닫혀버렸습니다만 참 방주이신 예수님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 가족이 제 기도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아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응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